십이연기를 여러분들이 이 12가지를 애운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자기 마음을 경험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밝음이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기에 아니 불자를 없을 무자 대신 아니 불자를 넣으면 불명이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밝지 않다. 같은 부정사인데 이 무자를 넣으면 유무의 관계로 되는 거예요. 밝음이 없다. 그렇죠? 근데 불자를 넣으면 밝은 게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부정해 버리는 거죠. 불자가 훨씬 더 부정의 의미가 크죠. 근데 이 무자와 또는 유자를 놓고 보면은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정도의 부정 형태예요. 그러면은 무명 그러면 뭐 밝음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밝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좀 가볍습니다. 그렇죠? 이게 부정의 형태가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밝아질 가능성이 그나마 조금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아니 불자를 써버리면은 이거는 뭐 끝난 거예요. 밝은 게 아니니까는. 12연기의 처음 시작은 무명이다. 밝음이 없는 것에서 시작된다. 무명을 어리석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요. 어리석다 이렇게 관념적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밝음, 빛, 물리적인 거죠. 빛은 물리 현상이잖아요. 빛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뭐 오히려 빛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일어났다. 행은 이제 한문으로 이게 단일 행자죠.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이 범어로서는 이제 어떤 의도의 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어리석으면 밝음이 없으면 뭐를 행한다는 거예요. 무명이 발생이 돼서 어떤 의도 또는 움직임이 현상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의식, 인지가 된다는 거예요. 또는 분별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의식이 여러분이 행동을 할 때 행동이 일단 딱 움직여졌어. 움직여질 때는 의식이 관여했어요? 무의식이 관여했어요? 무의식이 관여했죠. 네. 대부분 어떤 행위 딱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행을 한 거예요. 이 의식이라는 게 이제 살아난 거지. 그러니까 인지작용이라는 것이 살아난 거예요. 이 세 번째 식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름, 어떤 모양이 인지되고 또는 그 모양이 인지되면은 바로 그 모양에 관계된 뭐가 일어나죠? 그 모양의 의미, 이름, 개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명색이라고 두 개를 붙인 거예요, 이게 떨어져 있지만 같이 일어난다고요. 의식이 작동이 일어나면 거기에 분명히 뭐를 붙인다?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개념으로 인지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모양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그 모양을 인식하면 거기에 이름표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작용이 마음에서 일어나겠죠. 그리고 여기서 육입이라는 거는 우리 육근 6가지 감각이 있죠. 이 6가지 감각으로 하나씩 이제 입 들어온다 이 말이지. 수신이 된다 이 말이야. 응? 이 6가지 감각에도 전부 의식이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의식이 미세한 의식이 다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이 형성되고 그것에 대해서 모양과 이름이 구분될 정도까지 됐을 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6가지 감각을 통해서 무엇들이 이렇게 인지가 되는 거야. 눈은 그런 모양이 인지가 되고, 귀는 어떤 소리가 그렇게 개념과 소리라는 형태로 인지가 되고, 맛도 마찬가지고, 향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6가지, 6형태로 6감각을 통해서 무엇이 이렇게 나에게 들립자죠. 들어오게 된다. 5번째가 육입인 거예요.
그리고 이 수가 뭐예요? 여기서 유입을 통해서 뭐가 감각이 들어온다 그랬죠? 감지된다 그랬죠? 그래서 한문에서 이 숫자는 감각 흐름이에요. 감각. 그래서 손으로 딱 만지면은 차갑다. 뭐 이렇게 돌멩이로 탁 맞으면 아프다. 고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감각. 그것이 일어나잖아요. 유깁을 통해서 6가지 감각을 통해서 느낌이 나에게 들어오죠. 그래서 이게 받을 숫자란 말이에요. 뭐예요? 사랑의 자죠. 사랑해. 그러면은 좋은 거는 좋다라고 느끼고 나쁜 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느끼겠죠? 아, 그거 좋은 거야. 이렇게 인지를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취하고 싶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취하고 싶다. 또는 나에게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취한다는 거는 내 마음에서 구체적으로 집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저거 눈에 들어왔어. 그러면은 그것이 나에게서 드디어 무엇이 생겨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나에게서 만약에 사과를 봤어. 그럼 저 사과 갖고 싶은데 맛있었어. 저거 뒀다가 먹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가지면 좋겠는데 드디어 생긴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애착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안 있는 거예요? 안 있는 거예요.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을 유를 쓴 거예요. 열 번째. 나에게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불교는 일단은 나 중심으로 이루어서 나를. 이건 개인주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인간은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돼 있어요. 신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인문학적으로. 특히 불교는 그래서 깨닫는 것도 누구 중심으로 깨달아라? 나. 그러니까 오온이 나잖아요. 오온이 5가지로 나를 5가지로 구분해 놓은 거잖아요. 분석해 놓은 거잖아요. 그 나를 먼저 조견하라 그러잖아요. 또는 사념초 수행도 누굴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자등명도 나를. 자기를 섬으로 삼아라. 이것도 나를 중심으로 나를 바탕으로 수행하고 깨달아 가는 거잖아요. 요 12연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상도 내가 인지할 때 세상이죠. 내가 인지하지 않으면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이게 세상이죠. 네. 여러분이 죽으면 세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세상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나 죽어도 그냥 내 자손들이 있는 이 세상 그대로 있잖아. 그렇게 생각은 들지만 그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만물도 만법도 나 없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온 우주는 사람 중생 수만큼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죽으면 우주 하나가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참 아름다운 말이라고 난 느껴지는데 10번째 무엇인가를 취했다, 집착했다, 머물었다 그러면은 드디어 나에게서 그것이 생긴 거예요. 나에게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존재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것이 날생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저것이 나에게 이제 의미가 있다. 나를 저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생하죠. 생하죠. 일어나죠. 그게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도 의미가 될 수가 있고 어떤 개념, 어떤 욕심, 마음, 뭐 탐심 이런 것도 다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생한다고. 물리적인 현상으로 일어난다고요. 여기에서 이 전에 있는 유는 추상적으로 개념적인 유라고 정신적인 작용으로 유라고 생각한다면 형이 상학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생은 형이 화학적, 실질적, 물리적, 추상적이지 않은
현상적인 유, 발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무엇이 현상적으로 딱 나타났어. 발생이 됐어. 그러면 발생이 된 것은 필히 어떻게 된다? 그것은 노세. 변한다 이 말이에요. 꼭 인간을 비유하지 않아도 이 물질은 저 바위도 계속 풍화작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노예요. 늙는다.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소멸. 노사. 노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 전에 생하지 않았으면, 물리적으로 그 형태의 모양을 딱 취하지 않았으면 노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지, 당연히. 무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서대로 무명 때문에 행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식이 일어났고, 명색이 일어났고, 그래서 명색이 일어나고, 명색이, 저기 이름 모양이 감지됐어. 그럼 이름 붙여야지. 뭐 이러면은 이제 그런 구체적인 마음의 작용이, 의식의 작용이 생기니까 이제 육이 6가지의 이제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이제 쭉쭉쭉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야. 응? 느낌이 있다는 거죠. 느낌이 있으면은 그걸 보통 우리는 미워하거나 또는 사랑하거나, 이런 좋거나 좋지 않거나 이런 마음이 당연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은 즉시 그거를 취하는 거죠. 머문다 이 말이에요. 잡고 싶다는 말이죠. 드디어 딱 잡아내면, 취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내 마음 안에서 그것은 분명히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있는 의미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있는 것은 바로 물리적으로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태어나는 것은 필히 변화한다는 거야. 오래되고 결국은 소멸한다. 이렇게 순서로 가는 거를 순관이라 그러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순관으로 12연기를 수행하고, 반대로 12번째 노사에서부터 뒤로 가는 거예요. 생으로. 그거를 뒤로 가니까 뭐예요? 역관. 역관. 이쪽으로 쭉 이렇게 가면은, 가서 이 무명까지 쭉 오는 거를 역관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관을 했으면 다시 또 무명에서부터 행, 식, 명색 이렇게 쭉 가면 순관. 그래서 순관과 역관을 계속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행을 해본 적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연기가 나의 가슴에 와닿을 수가 없고 현실적으로 인지가 되질 않고 그냥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맨날 헷갈리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가 된 거고. 부처님이 이 12연기를 순관과 역관으로 계속 수행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오다를 받았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계속 이걸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무명이 있어서 무명 때문에 행이 일어났네. 행이 일어나니까 식이 일어났어. 계속 이렇게 12번 해. 12번 해나가. 그러다가 또 역관을 해야 되지. 노사. 노사가 생긴 거는 이 생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데, 이 생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노사도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 생도 유 때문에 생긴 거야. 그러면 유도 없어지면 생이 안 일어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유는 왜 생겼어? 취 때문에, 취하려는 것 때문에, 머무르는 것 때문에 그랬어. 그러면 머무르지 않으면은, 유가 안 생기겠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불교는 궁극적으로 어떤 상황에도 머무르거나 속박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게 해탈이에요.